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다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겁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주님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는 사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드디어 마가복음이 끝이 나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참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바라보면 특별히 우리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이 마가복음은 뭐가 굉장히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나 하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시골길을 가던 2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그 시골길로 가던 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도 믿지 않고 저렇게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자주 나타납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셨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겠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해보면 그건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 굉장히 숭고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숭고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은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그래도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거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이야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일단은 믿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단들이 자기 교주들이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치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은혜고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면 당연히 뭘 전해야 되나 하면 부활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옛날에 우리 왜 이 주간료로 나오던 책자 중에서 좋은 생각이라는 책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좋은 생각을 말해주는 것, 좋은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인걸요. 복음의 본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걸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적,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에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며 전할 수밖에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도 안 믿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마침내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변화,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의 변화,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처럼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동일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삶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믿음이 언제나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VIP 리스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놓아버렸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1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111 기도가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VIP들 올해는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은 내가 주님 앞에 그거 해야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기적의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전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셨던, 그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들 안에서 더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것도 괜찮은 이야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더 믿으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멋진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전도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다른 종교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옛날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나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맡겨주셨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온전히 내가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하시는 놀라운 열정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게 저의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제 향수 예배 때 우리 서은영 사모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야, 그래, 정말 믿음의 사도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면서, 나도 정말 거기를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에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내가 지금 그곳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든 걸어가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집단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살아내 주셨던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자리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전도라는 또 하나의 짐을 여러분에게 얹어드리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빨리 나가서 세일즈 하시고 빨리 예수 세일즈 하셔가지고 복음 세일즈 하셔가지고 빨리 한 사람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두 사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사람은 많이 데리고 오면은 상품 줍니다. 상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또 교회도 하고 거기다 또 하나의 것으로 나의 짐을 가지고 오는 의미로서의 전도가 아니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이 늘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쿡 찌르면 내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저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 언제나 더하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는 삶의 방식. 저는 이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던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삶의 방식의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자꾸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어디를 가서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너무나 쉬워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되었건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때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뭔가 내색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이 잘 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야,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좀 자랑을 하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자녀만 잘 돼도 우리는 자꾸 뭔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뭔가 좀 잘 돼도 내가 그걸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왠지 좀 마음이 좀 그러면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내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열심히 뛰어나가서 오늘부터 길거리에 뛰어나가셔서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내 삶에 넘치는 그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좀 감사가 넘치는 사람, 내 그런 감사들이 있고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누구한테 좀 말하면 좋을까, 뭐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그런 삶의 방식의 변화, 삶의 스타일의 변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복음을 내 삶에 붙잡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에 젖어서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들이 어떻게 정말 나와 비슷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또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의 스타일의 변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 좀 합당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VIP를 우리의 마음에 딱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을 좀 들여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나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영혼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그 스타일, 그 방식을 내 마음에 딱 붙들고 올 한해 한번 걸어가 보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들을 바라보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심하다는 생각은 즉시 야, 너도 참 한심하구나 이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그렇게도 한심하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기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잘 신뢰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 믿음 속에서 진짠가라는 생각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질그릇에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건 간에 누구를 만나건 간에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가 은혜였음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님이여 보여주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시온영락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